숭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것으로 너희를 바라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주보 보셨어요? 네, 저 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전도사님이 하셨어요가 제목이라서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수련회 얼마 안 남았어요, 선생님들. 전도사님이 하셨어요 이러지 마시고 전도사님이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우상숭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해요. 우상숭배란 내 중심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일 수 있어요. 또 감추고 싶은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상처는 드러나야 돼요. 말씀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가 이것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제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왜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는데,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인격까지, 성품까지 우리의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과 교제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을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다, 그럼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을 느껴요. 허전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조이는요, 1분만 있어도 가만히 못 있어요. 심심해. 이렇게 얘기해요. 10분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핸드폰도 안 하고 다른 거 다 안 하고 눈만 감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계셔 보세요. 계속해서 어떤 것을 내 안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뭐 어떤 게임, 넷플릭스나 스포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쇼츠가 유행하는 이유가 즉흥적이고 굉장히 빨라요. 반응이 바로 올 수 있죠. 즐거움이나 정보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기다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기다릴 수 없어요. 불안해요. 예배, 기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못 참아요. 앞으로는요,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가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행복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굉장히 짧게만 지속됩니다. 짧게 가지 길게 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예수님으로 나를 채울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듯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유익한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이 예배의 정말 유익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의 지배나 간섭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없이 그냥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으로 벗어나면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올까요? 정말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그 채워야 되는 빈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인데
예수님으로 안 채우면 다른 어떤 걸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돈이나 게임이나 성적이나 성공이나 어떤 목표 이런 것들만 보고 살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을 볼게요. 아담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야,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나요? 아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참 자유가 올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에 누구한테 순종했죠? 마귀한테 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의 종이 되죠? 마귀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세상에 흡수되는 순간,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의 공로로 배워 누구에게 순종하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공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담이 원했던 그 자유라는 것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마치 자유롭게 된다고 착각하지만 그 시간만큼 다른 무언가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나마 나아요. 하지만 이런 것에 끌려다니게 돼요. 게임이나 만화, 취미에 집중하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게 뭐죠? 그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시간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그 드라마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가 뭐라고 했죠? 우리 사람은 무언가에 지배받도록, 무언가를 채워야 되도록, 그렇게 끝없이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왕 무언가가 날 지배해야 된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만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숭배는요, 다른 종교의 신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주체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우상숭배는요, 오늘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취미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포켓몬 카드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포켓몬 카드. 얼마 전에 포켓몬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행사가 취소됐어요. 예배하러 모이자, 예수님을 예배하자 이럴 때는 많이 안 모이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거기 취소가 된 거예요. 이 카드 혹시 아세요? 이 카드가 122만 원짜리예요. 지금 청라에서 이 카드를 판매하고 있어요. 당근에서 본 거예요. 전도사가 이거 캡처해 온 거예요. 이 카드는요, 왜 비싸졌을까요? 서로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카드에 열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이거 보고 말이 안 나오는데, 리자몽이라는 애인가요, 얘가? 그런데 얘가 제일 강한 애인가 봐요. 이 경매에 나왔는데, 저 경매 금액 보이세요? 1649만 2천 달러요. 이 돈이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이 넘어요. 이 카드가 200억이 넘는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카드계의 성배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애니메이션도 좋아요. 뭐 원피스, 나루토 이거 열광합니다. 중심에 이게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 이건 그냥 취미입니다.
재미삼아 그냥 시간 보내는 것들이지, 뭐, 이건 뭐, 그지 큰 의미는 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맞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재미나 호기심으로 취미로 시작합니다. 사탄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아주 가볍고 친근하게 여러분에게 접근할 겁니다. 해롭지 않게. 그러면서 우리 삶에 스며들어요. 그리고 나중엔 이런 것들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예배 주제 때, 예배 설교할 때 그 예배 핵심이 뭐라고 했죠? 아까도 방금 얘기했어요. 그 예배의 핵심. 예배 핵심 뭐라고 했죠? 예배와 경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예배의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예배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구들이 연예인 좋아해요. 연예인 좋아해요? 전도사님이 이 친구들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소녀시대인데 요즘 어떤 아이돌이 나오는, 아이돌 자체라는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제 팬들이 집 앞까지 쫓아가죠. 그리고 그 연예인들의 옷이나 메이크업, 춤 이런 거 따라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연예인을 닮아가요. 심지어는 10대나 20대 때 좋아하던 연예인을요, 40대나 50대가 될 때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라다닙니다. 사랑하고 닮아가요. 뭐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 그대로 이 연예인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예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어벤져스. 이거 전도사님도 이거 처음 보고 감동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이거는요, 그 피규어인데 잘 만들었죠. 핫토이에서 나온 거예요. 핫토이에서 이 어벤져스가 흥행을 하니까 아이언맨 피규어를 만드는데 다이캐스트로 해서 묵직하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보통 60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이런 피규어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고퀄리티. 정말 잘 팔렸어요. 이걸 왜 살까요? 왜 살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아이언맨 아머를 돈 주고 비싸게 구입을 해요. 왜요? 아이언맨을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따라해요. 흉내내요. 뭐냐면 아이언맨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원피스나 나루토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등장인물과 동일하게 자신을 만드는 거를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라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을 수도 있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요. 나도 모르게 좋아했던 그 취미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순간이에요. 따라하기까지 한다는 거. 결국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피규어를 구입해요. 행사가 열리면 쫓아가요. 그리고 따라해요.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캐릭터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건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상이면 확실히 우상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심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우상인지 취미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여기서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시작. 너는 내가 누구 같냐? 내가 도대체 누구 같아?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한 장소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이 장소에서 이걸 질문했을까라고 우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예요. 이 도시는요, 이 도시에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이 누구냐면 판이라고 하는 염소예요. 되게 굉장히 음란한 우상이에요.
그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죠. 가이사라 빌립보란 도시인데 이 도시의 유래를 보면 빌립보는요, 누구냐면 세계 최고의 정복자인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대왕의 아버지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인데요. 이 빌리포스는 이 한쪽 눈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죠. 이 가이사라는 누구냐면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갈 때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 여기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이소스 이렇게 세 명이서 막 신경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서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게 가운데 있는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로마 입구에 보면 루비콘 강이라고 있어요. 이 강을 건널 때 군대를 가지고 건너면 반역죄예요. 그런데 원로원이 무장 해제하고 강을 건너오라고 카이사르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만약에 무장 해제하고 가면 카이사르는 가장 강했기 때문에 아마 처형당했을 거예요. 그때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그 루비콘 강을 건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 아니었지만 공식적인 황제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로마의 왕이 됐어요. 카이사르가. 이때 헤롯 빌립 2세가 카이사르에게 그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앞에 있는 가이사라는 뭐냐면 이 카이사르, 시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이 도시는요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그리고 황제의 그 제국의 대왕의 아버지의 도시고 현재를 다스리고 있는 대제국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이 도시 한 복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야.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야.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핸드폰. 여러분 친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게임이나 여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는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이 만연한 이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신.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혜야,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주하나,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 거예요? 학교나 학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게임하고 드라마하고 친구만 서로 좋아하는 그곳에서 거기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우상 숭배의 그 깊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거예요? 혹시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면 친구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숨기려고 한 적이 있나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그 수치를 감내하고 이야기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순간에서든지 여러분들 예수님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놓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가 게임하지 말아라, 드라마 보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하든지 괜찮아요.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시간이 되면은 예배하러 예배의 장소에 와야 되고 기도의 장소에 나오란 뜻입니다. 나오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이 적어도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그 눈과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